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 남전도 회원 우리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으면서부터 저희가 헌신 예배를 자주 못 드렸고요. 또 이제 헌신 예배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평일날 저녁이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숫자도 많이 적었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다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함께 하니까 참 좋죠. 예, 저도 참 기쁘고 좋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남전도 회원들이 함께 해가지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으로 이런 걸 한번 좀 검색해 봤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 좀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걸 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예, 참조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이렇게 투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인기 순서 10위, 예, 강동원, 탤런트. 아시나요? 예. 그러면은 9위, 황민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8위는, 좀 개성 있는 얼굴이긴 하지만, 유준열. 탤런트고요. 그리고 7위, 예, 이도현. 6위, 이재훈. 그리고 5위, 안효석. 자, 이게 탤런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5위 가니까요. 4위 가니까, 김태형이라고, BTS 아이돌 그룹의, 남자 아이돌 그룹 가수가 있습니다. 뷔라고도 하고요. BTS 그룹에 있는 멤버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또 많은 인기가 있는 그러한, 우리 젊은 남자 연예인이고요. 3위, 송강. 이게 생강도 아니고, 그렇죠? 송강이라는 그 탤런트가 있어요. 그리고 2위,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 천재라고 하면서 차은우. 예, 들어는 보셨습니까? 예,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럼 1위가 누굴까요? 예, 1위는 제가 1위 뽑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역시 BTS의 정국이라고 아이돌 이 있습니다. 요즘 아마 젊은 친구들이 아마 뽑은 그런 투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한테는 70년대에 인기 있었던 그런 분들 누가 있을까요? 신성일, 예, 남진, 나훈아, 최무룡. 훨씬 친숙하죠? 예,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아마도 저를 비롯하여서 오늘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의 그 마음속에는 또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양문교회 남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남자, 우리 배우는 아니지만 남성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인터넷으로 한번 막 검색도 한번 해보고 연예인 이름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예. 연예인들보다도 오늘 나오신 이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스럽고 인정받는 그러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각 왕을 진멸하지도 않고 또 양과 염소들,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왕위에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되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야 돼가지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 이야기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달락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자가 누구인지를 찾아서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는 그 지역에서 유명했던 한 인물이 이세라는 사람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 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왔으니까 성결케 하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또 제사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세와 또 그의 가정의 자녀들, 아들들을 초대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보시면은 이세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사무엘이 청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제사의 자리, 또 식사의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세의 가정 중에서 아들 한 명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서 장남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앞에 딱 섰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남자가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딱 봤는데, 야, 진짜 이 엘리압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상이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일반적으로요,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요, 와, 진짜 멋있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에서요, 남자들은요, 대부분 스스로가 한 80% 정도는요, 스스로가 괜찮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본인이 나 이 정도면 괜찮지, 남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남자와 비교해 봤을 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80%는 나보다 좀 못하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괜찮다 생각을 해요, 스스로가. 여자들은 어떨까요? 한 90%가 자기의 미모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떠한 그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남자가 엘리압을 딱 봤는데, 야, 이 사람은 진짜 멋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 사무엘이 그를 보면서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엘리압이야말로 그럴 만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용모와 그 신장이,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람을 비교한다면은 이전 시대의 신성일, 뭐 최무룡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뭐 장동건 아니면 강동원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렇게 딱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냐 하신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키나 뭐 용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뭐 키가 작거나 오히려 용모가 별로 멋지지 않은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찾고 인정하신다, 이런 말일까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키가 크건 작건 용모가 뛰어나건 그렇지 않건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뭘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자가 아니라라는 이야기를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압을 지나가게 하죠. 그리고 나서 누가 지나갑니까? 엘리압의 동생이죠. 이새의 또 다른 아들, 아미나답, 삼마, 이런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가요. 그들을 봐도요, 정말 멋져요. 이새의 집안이 전부 다 잘생겼던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럴 만한 용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는 아니었다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이새의 가정에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 그래요? 아직 말째가 있습니다. 8번째 막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예,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을 속히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서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자, 이가 그라고, 이가 바로 내가 선택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면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키나 용모와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뛰어난 외모가 있어서? 물론 우리 양문교회 남전도 회원들 외모가 출중하시죠.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세상에서의 능력, 부귀와 영화를, 또 물질의 양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다윗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도자 사무엘이 초청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다른 모든 가족들이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모여들어 있었는데 그때에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울 왕 이상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그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왔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왕을 세웠던 그러한 자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금방 들렸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보려고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열일 제쳐놓고 얼굴 한번 보려고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요, 그때에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들판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그 직분, 양을 치는 일에, 그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을 책임을 갖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다윗을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우리 남전도 회원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자를 잊지 않고 찾고 계시고 그 중심을 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작건 크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작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은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9절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뭘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외모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 얼굴이 붉고, 왜 붉을까요? 들판에서 양을 쳤으니까 얼굴이 붉게 타올라서 건강한 모습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얼굴이 붉고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외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선택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요, 요즘 시각의 그 미남 또는 인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 외모가 곱상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이 시대는, 다윗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돼야 돼요. 그때의 시절에 지금 이 표현만 보면은요, 미스 코리아에 나오는, 아니면 탤런트에 나오는 여자 얼굴, 그런 얼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을 가진 다윗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남자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네. 온몸이 근육질. 네. 뭐 근육질이든 아니든 그거보다도 우락부락하고 힘이 있고, 싸웠을 때 어떻게 해요? 능력 있어서 잘 싸울 수 있는, 뭐 활을 쏘면은 멀리 있는 짐승들을 한 번에 맞출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짜 멋있는 남자로 인정을 받았던 때예요.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을 말하고 있는 그 설명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인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남자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다윗보다는 오히려 힘이 강하고 힘 있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남자다운 사람들이 인정받던 시대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다고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예쁘장하고, 이건 당시로 보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는 남자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은 다윗의 집안에서도 다른 엘리압보다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예쁘장하게 생겼고 힘이 없어 보이고 하니까 들에서 양이나 치라고 이렇게 내보내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은요, 오히려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배경도 별로 없고요, 지식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가정에 뭐 배경이 좋은 그런 집안이 아닌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다, 이가 내가 찾았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사울은요, 키가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얼굴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에요. 용모가 준수한 부분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니었고요.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은 겸손하고요, 수줍음이 많았던, 숨는 그러한 모습들이 강조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어떠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겸손한, 자랑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미련하고 약해 보이는 그러한 자일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연약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한 자,
똑똑한 자, 능력 있는 자를 우선시하고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모두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더 뛰어난 자리에 앉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상 16장과 그 뒤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보면은요, 4절 이하에서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골리앗은요, 키도 크고요, 힘도 장사해요. 싸우면은 뭐 상대할 그런 군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말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골리앗이 사실 누구랑 싸웠다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도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크게 소리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기가 죽어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말도 아주 웅변도 잘하는 그러한 인물이 골리앗이에요. 즉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죠. 얼굴은 붉고 이쁘장하게 생겼지만 싸우려고 했더니 갑옷이 맞지도 않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골리앗을 쳐서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는요, 누구보다도 크게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있을 때는 찬양으로 악기를 통해서 그 영을 고쳐주는, 도움을 주는 그러한 자였어요. 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는 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앞에서는 크게 소리낼 수 있는 그러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함께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물론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 필요해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 자리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윗을 만난 사무엘이 다윗에게 준비해 왔던 기름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크게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특히 이제 16장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야기,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보면은 사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에게 악신이 씌워서 번뇌하게 될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써 악한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죠.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으로서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와 능력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한 직분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과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교회에서 직분자로 설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집사, 권사의 직분이 주어졌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교사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목장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직분도 주어졌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교사의 직분도 주어졌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물론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거절하기보다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가정의 가장으로 지금은 부름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정을 내 마음대로 군림하면서 내 마음대로 명령하면서 다스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 남전도에 또 회장으로 또 여러 직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깨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세우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단지 능력이 많고 잘생겼고
그가 갖고 있는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죠. 오히려 그의 외모와 그 갖고 있는 모습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약한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처럼 작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연약한 자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단지 그가 작고 약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가정의 가장으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그 부르심이 합당한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갈 수 있는, 겸손히 엎드려 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에서의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중심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